감추어진 능력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같이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난 어떤 설득력을 하지 않고 말빨로 하지 않고 그들에게 어떤 수사학적 이런 걸로 접근하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만, 이 십자가만 전했다는 거예요. 2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것만 핵심만 붙잡겠다는 거죠. 나머지 분들에게 다 빼겠다는 거죠. 3절 4절 5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전했대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습니다. 예. 설득력 있는 걸로 사람을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하지 않고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하려고 정말 긴장해서 이 핵심만 붙잡았다는 거예요.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 이것만 전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사실 고린도에서 처음이라서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자기 어떤 세상 지식이나 이런 것들 설득력 있게 말하는 방법들 다 배웠지만 그거에 대해서 절대 의지하지 않고 복음만 붙들고 얘기한 거에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린도 오기 전에 어디 있었다고요? 네, 아덴에 있었어요. 아테네. 그곳에서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유독 처음으로 사도 바울이 사실 언쟁을 하면서 철학적인 것들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는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의 어떤 사역 중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있겠지만 가장 열매가 없었던,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어느 때였냐면 아덴이었어요. 실패한 때가 아덴이었어요. 뭘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의 똑똑함과 수사학과 설득력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하고 나중에 거기서 쫓겨났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는 정말 뭐만 핵심만 붙들자. 이거 우리 핵심에 집중하자. 그게 십자가만 전하겠다 해가지고 사도 바울은 어떤 과거의 실패를 반면 교사 삼아서 거울 삼아서 고린도 교회에서 정말 나는 십자가만 너희들에게 전했다. 딴 얘기 할 수 있었지만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걸 통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우리가 참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왜 성공의 어머니입니까? 과거에 실패한 것을 발판으로 해가지고 변화되니까, 바뀌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혹 과거에 하나님 믿음으로 하지 못하고 또 내가 실패한 부분이 있다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절대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정말 겹겹이 두렵고 떨림으로 사도 바울처럼 정말 그렇게 수없이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전하는 것처럼 약하고 두려움으로 말씀을 전하는 그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실패를 반면 교사 삼아서 정말 변화되는,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하나 또 2장에서 또 다른 주제가 뭐냐면 이게 6절 7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네, 지혜를 얘기하기도 했는데 그거는 이 세상의 지혜나 통치자의 그런 지혜가 아니라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부터 미리 정하신 것이다. 네, 감춰진 비밀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감춰져 있고 실제로 보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이런 것을 비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혜 없는 것처럼 보이고 허공을 떠다니는 것 같고 눈에 보이는 어떤 유물론적인 내용이 아니라 전혀 어떤 마음의 내용,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진정한 기대를, 진정한 소망을, 진정한 인정을 못한다는 내용이죠. 그러나 진짜 지혜는 여기 있다. 이 감춰진 게 뭐예요? 바로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뭐로 보이셨다고요? 예, 그게 성령으로 보이셨다는 거예요. 성령님도 우리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남들은 성령 체험하면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성령 체험하기 전과 또 후는 전혀 변화도, 육적인 변화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알아요. 나는 알고 이게 보이지 않고 만지지 않지만 엄청나게 정말 최고의 지혜라고. 그 성령을 통해서 뭘 준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내가 성령 체험할 때 진짜 십자가가 언제 믿어집니까?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는 보지도 못했던,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짜 있었구나, 내 죄를 위해 십자가 지셨구나 라고 믿어졌던 순간 언제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내가 회개하고 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성령 체험을 할 때 만날 때, 그때 진짜 성령님이 이렇게 들어오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확증하세요. 이게 성령님이 가장 먼저 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또 가장 먼저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또 어떤 기도 제목을 원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소원을 들어주기 원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인해서 가장 먼저 하기 원하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겉에서 볼 때는 내 안에 이런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나 이게 진짜 지혜고 제일 중요하다. 우리는 이것을 전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이는데 전 세계가 그거 가지고 벌벌벌 떨어요. 혹 걸릴까봐, 혹 어떤 사람이 기침이라도 한번 하면 막 또 뭐 어디서 집단 감염이 있다고 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코로나는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 성령님도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어때요? 어쩌면 그 코로나보다 더 확실하신 분이고 더 변화가 있는 분이고 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왜 코로나를 또 인정합니까? 보이지 않고 만지지도 않는데.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코로나를 그렇게 무서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고도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정말 전염되지 않았다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생명을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코로나보다 못하게 해요. 바라고 소원하기는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은혜가, 축복이 엄청난 건데 이 보이지 않고 만지지 않는 그 축복을 다 누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뭘로 인하여서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3절부터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끝까지 읽고 하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13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요, 어리석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을 받았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사실 그 은혜와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사실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해서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이는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내가 성령 충만한 거, 그리고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남들이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그 은혜 안에 살고 은혜 안에 통치받고 또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이, 그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한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을, 성령님을 더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코로나보다 더.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절대 우리는 어리석게 여기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양육을 이제 지온이 데리고 이렇게 하다가 멈췄는데 코로나 때문에 멈췄죠. 멈춰서 더 못 나가고. 근데 이번에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계약을 한 지 이제 열흘 정도 됐는데 이 녀석이 학교에서 적응하기가 좀 어려운가 봐요. 적응하는 게 좀 어려운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어려운가 여러 가지 막 계속 전화 보내달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때 이 녀석이 찾는 게 뭐냐면 물어보더라고요. 말씀을 언제 다시 하냐. 그때 제가 됐다. 이 녀석은 됐다. 기도해야겠지만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가져야겠지만 이 녀석은 지 어려움이 있으면 이제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아니까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이제 믿음이 정말 들어갔고 이제 하려고 하는구나. 진짜 해야겠지만 한편에서는 안심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들을 찾기가 더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고요. 붙잡으려고 하고, 말씀 붙잡으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이걸로 해결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가져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간구해서 응답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벌써 거기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자체부터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코로나보다 계속 코로나랑 비교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 지혜와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고 만지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실패를 보혈 삼아 다시는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반성하는, 또 나아가는, 변화되어서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그 지혜, 비밀,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말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그 하나님, 성령님께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간구하고 매달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 보일 줄 몰라도,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 줄 몰라도, 그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코로나는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 사람처럼 우리가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말 문제가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간절하게 나가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승리하시 바랍니다.